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는 신앙.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뉴스나 우리 주변에서 많은 힘든 일들을 겪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극복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코로나19인데 이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침투하면 폐렴을 일으켜서 사람이 지병이 있는 사람들 또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망자가 몇십 명에 이르고 확진자는 몇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이런 사태를 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나라와 국가를 위한 기도의 마음도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마음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에 대처하는 정부에 대해 많은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메르스나 사스 때보다도 사망자가 많고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외국의 사례와 외국 언론에 대한 이런 걸 들어보니까 한국이 가장 모범적으로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도 지금 몇백 명, 또 이탈리아는 또 많이 있는데 그런 언론들을 보니까 한국이 가장 투명한 나라다, 가장 투명하고 가장 대처를 잘하고 있다. 언론들이, 해외 언론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국가를 바라보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객관화시켜야지, 우리가 너무 주관적인 것만 보면 이런 한 우울에 빠지기 쉽고 편견된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개인들의 대처하는 것은 마스크를 쓰고 위생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형 교회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되는 개척교회니까, 작은 교회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주의하고 위생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개인적인 마음들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이런 사건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개인들은 내가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지 모른다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생각을 해야 될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대처 방법,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우리 정치와 이런 정부에 대한 비판하는 것들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보편 타당한 방법. 사회가 너무 좌우를 나누고 많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난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가치관, 예전부터 안 좋은 가치관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방법,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코로나를 극복하고 개인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느 그 민중당 예비 후보가 이렇게 피켓을 들고 예비후가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탁 하더니 막 뭐라고 하더니 멱살을 잡고 흔들고 막 폭력을 행사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무리 자기가 그 당의 정치 색깔이 옳지 않다고 해도 그 사람의 폭력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코로나를 이기고 또 정부에 조언하고 이런 이기는 국가적인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을 원할까? 하나가 되길 원하고, 서로 비난하기보다는 궁유를 여겨서 기도해 주고, 서로 비난하고 극우국자로 나누는 것보다는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개인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코로나를 통해서 내 신앙은 진짜 어떤 신앙의 단계인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하지만 옳지 않은 방법으로는 은혜가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 옳은 방법으로 해야 하는 거죠. 교회 신앙생활도 옳은 방법으로 해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대한 진실이 드러남과 또 개인 신앙의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 그 포교 방법이 옳지 않죠. 어떻게 속이고 교회에 들어와서 빼갑니까? 제 페이스북에도 신천지 포교 방법을 올렸는데, 강의하는 올렸는데 옳지 않은 거죠. 또 언론에서는 신천지 교회라고 해가지고 신천지 교회가 진짜 교회처럼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천지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어느 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기는 이단이죠. 신천지 장막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장막 증거 성전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랑 구별을 해야 됩니다.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보편적으로 교회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 성령을 인정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신천지는 그 이만희 교주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모시는 종교예요. 그럼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 대한 이런 포교 방법이 옳지 않고, 우리 교회도 많이 자성을 하고 반성하고 뒤돌아보고 너무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은가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개인 신앙을 점검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편 91편에 어떤 하나님이 나와 있습니까?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보호자이신 하나님. 설교 제목을 보호자이신 하나님으로 정하려고 했다가 바꿨는데, 보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설교를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극복하는 신앙.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은 신앙밖에 없어요. 뭐죠?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는 거죠.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생 장갑을 쓰고 마스크를 하고 어디 모임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인적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죽음에 대한 우리 나라 전체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내 가정, 내 직장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을 누가 해결하나 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고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단어, 신학의 정수 책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을 생명과 구원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우리는 모든 악에서 구원받고 모든 선을 따르게 된다. 책에서는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의존하는 거예요. 마스크를 의존하는, 마스크는 기본이요. 위생 철저하는 기본이요.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나를 코로나로부터, 이 두려움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내가 가는 곳마다 코로나 감염된 환자를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지하는 마음이 신앙이라는 거죠. 이사야 10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에, 코로나 상황에, 죽음의 상황에, 전염병의 상황에, 재앙의 상황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는 우리 보호자이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진실하게 그를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면, 신앙이라는 반응은 의지하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보호해주십시오,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앙은 다시 말하면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 영접이란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선한 행위를 또 가집니다. 신앙은 선택적이고 전인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 코로나와 관련을 지어서 코로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가, 어떻게 코로나를 극복하는가, 신앙생활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어요. 교회 나가면
예수님께 가는 거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온다는 말은 행동을 포함해. 행동. 교회 가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께 나가야 되고 교회 리더십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적 행위예요. 내가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 교회 전체 리더십, 교회 제도, 교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91편에서 말하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보면 8절까지는 하나님 보호에 대한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한다.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자임을 깨닫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7살, 8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형님, 누나 밑에 컸어요. 그래서 무슨 행정적인 동사무소에 간다든지 학교에서 무슨 손을 들고 뭔가 조사를 할 때는 보호자가 누군가 이렇게 적었어요. 보호자. 근데 보호자는 아버지가 아니고 형님이고 누나인 거죠. 누나 이름을 적는 거죠. 누나 이름 적고 보호자에 대한 갈망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보호자는 누구예요? 성이 됐는데 보호자가 누구예요? 우리의 보호자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는 어떤 분이시냐면 오늘 시편 91편 1절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요 전능자입니다.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지존자는 가장 높으신 분에 말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한자인데 지존 가장 높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형님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가장 우주에서 가장 높은 분이 내 보호자라는 거죠. 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로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것이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피난처입니까? 이 시편 91편은 모세나 다시 썼다고 많이 얘기해요. 그러나 학자들 견해는 모세가 더 유력합니다.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모세가 썼을 거예요. 시를 쓸 때 하나님 영감을 받아서 시를 쓰지만 그 모세의 마음과 머릿속에는 홍해를 건넜을 때 막 홍해가 가로막히고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장 높은 지존자 전능자분이 홍해를 건너겠다는 그런 신상과 이머지를 통해서 우리의 피난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피난 가는 거. 전쟁이 났을 때 피난 갈 만한 곳이 있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피난을 해서 숨고 그늘 안에 쉴 곳이 있습니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3절 4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전염병이 나옵니다. 시편 91편은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고 우리는 우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나와 연관지어서 전염병에서도 나를 건진다 고백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 나를 이 전염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건져주시지 입으로 선포하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가 주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는 전염병에서 건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기 3절 4절 보니까 올무와 암탉에 기대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패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요즘을 하면 호주와 세대주 아닙니까? 보호자는. 근데 위험에서 건지심의 이미지. 전염병은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전부 섭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많이 나와요. 올무도 나오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딱 있다가 그냥 탁 건져주는 것처럼 암탉의
예? 닭이 병아를 모으듯이 깃털로 병아를 모아서 딱이면 개로부터 병아를 물어가려고 하는데 암탉이 탁 가려주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가져와서 내 생활에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 생활에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깃털로 안아주시는 그런 따스함을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하지 못하리로다. 전염병도 나왔죠. 5절에 전염병과 하나님은 전염병에서도 능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만한 능력이 있고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 고백을 했다고 막 길거리 활보하고 모임에 가고 막 마스크도 안 쓰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거는 비상식적인 거죠. 만용이죠. 그거는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위생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을 입으로 선포하고 의지했을 때 신앙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재앙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시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시적 표현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삶에 공포와 화살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오늘 표현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 왜 그냥 전염병이지 시적인 표현으로 어두울 때 퍼집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 나는 마스크도 안 쓸 거야. 아유 죽거나 말거나 이게 어둠이잖아요. 포기.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각을 받으면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한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는 포기해버렸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도대체 아닌 것 같아. 언제 독립이 할 거고 언제 돈을 많이 벌어줄 거고 명예가 올 거고 너무나 지친 거야.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1년도 안 됐는데 내가 1년도 안 됐는데 예수님 복도 안 주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최소한 3년이요. 예수님 제자생활 3년이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포기를 낙심한 마음은 포기가 됐어요. 예수님 따라붙여 별거 없구만. 그러니까 이 마음에 틈이 생기고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 8년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을 한 다음에 그 조각을 유다에게 주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요한복음 13장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성경은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나갔습니다.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나가니까 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밤은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의 생각. 예? 가룟 유다가 포기한 거예요. 3년 동안 따랐더니 아무것도 아니고 낙심해서 포기를 해버리니까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기하면 안 돼요. 싸워 나가야 돼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싸워 나가야 됩니다. 신앙을 싸워 나가야 이기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활에서 포기한다고 그럼 마귀가 들어와요. 포기하면 낙심이 들어오고 뭐 내 주변 사람 미워지고 내 주변 사람 흠이 보이고 저는 뭐 이래 목사는 왜 이래 세상은 왜 이래 정치가는 왜 이래 자꾸 불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포기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모세가 광야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지친 거예요. 옛날엔 밥도 잘 나오고 노예했는데 잘 나오는데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못 씻고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 끝났다. 우린 다 죽었다. 그 책임을 모세한테 돌리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잡아내려고 하는 거죠. 포기하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포기하면 사탄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에요. 세상에 왜 면역력이 다운되는 줄 아세요? 포기하니까. 면역력이 다운되면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죽음이 오는 거, 죽음의 근이 오는 거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신앙 고백, 구체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구체적 방법들이 8절에서 13절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 악인들이 보호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입니다. 8절.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이 세상에는 악인도 있고 선인이 있어요. 여러분 악인이에요, 선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 악인들이 보응받고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 오래 믿고 신앙생활 보세요. 악인들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짓밟는 사람들, 그 악인들은 나중에 보응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라.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간증을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돈과 명예를 추구하며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배하고 추종해요.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끌었다 땡겼다가 돈 줄게 뭐 할까 하면서 지배하고 추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만왕의 왕 섬김의 대상이야. 돈이니까 돈을 맞으면 사람들이 평가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내가 이 사람을 쉽게 조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돈으로 악인들의 행위를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물론 우리가 시적인 표현이지만 이런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자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미지화시키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한다. 선포를 해야 돼요. 마음의 믿음에.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나요, 마음에? 근데 이 시인은 모세라고 생각되는 이 시인은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세번역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낙심되고 우울하고 또 불행이 좀 없다고 했지만 불행을 밀어내고 내게는 불행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선포를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6월절을 보면 애굽 땅에서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이에요. 구약 성경의 6월절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피가 있으니까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피를 간직한 사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간직한 사람은 6월절에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듯이 우리에게도 그걸 넘어가는 것을 상상하고 고백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조세 프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가 당신을 보호하십니다라는 그런 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증문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청년 때 초등학교에서 잠깐 대체 선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학생이 결석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오기 전까지는 그 여학생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와서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그 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학생을 덮어주라는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때 어린이 연쇄 살인범에게 그 여학생이 납치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학생이 설명을 해주었는데 자신이 꽁꽁 묶여서 살인마가 만들어 놓은 신들을 위한 제단에 바쳐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악령이 그 아이가 제물로 쓰일 수 없다고 해서 그는 아이를 풀어주었습니다. 왜 이 학생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풀려났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학생이 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진 순간에 제가 예수님의 피를 그 학생에게 선포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악령들은 그 여학생을 제물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악령들이 가져가지 못하게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아이는 자유롭게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조세 프린스 같은 그래서 이런 것을 발췌했는데 이 아이가 제물에 바쳐졌는데 그때 조세 프린스가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피를 덮었을 때 그 신들에 바쳐진 사탄주의자들이 바쳐진 그 재물을 바치면 안 된다. 마음이 바뀌어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바릅니다. 내 육체에 바릅니다. 선포를 하고 기도를 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구체적인 방법 세 번째, 천사들 명령하여 우리를 지키게 하십니다. 11절 13절입니다.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모든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는 거죠. 모든 길에서 천사들을 우리를 지키게 하십니다. 천사들의 손으로 붙들어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천사가 있다고 믿습니까? 천사는 확실히 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천사의 증거를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작은 소자 중에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아버지 얼굴을,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뵙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천사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로 천사는 있는 것이고 천사들이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사고를 당한 순간에 아까도 말했지만 조세 프린스가 기도했을 때 그 아이가, 학생의 아이가 그 재물에서 건진받는 것도 천사들이 활동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운전을 하고 길에 다니지만 아찰나 한 순간이 많아요. 그죠? 사고의 순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사고의 순간도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마다 다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들의 활동으로 우리는 보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 한 사람한테 다 와서 역사해주고 돌봐주시지만 하나님이 천사들 명령해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이죠. 영화를 열어서 한번 천사를 보십시오. 천사들이 활동하는 세계를 보십시오. 천사를 만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영화를 열어서 천사가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를 섬기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구체적으로 돌보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 약속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더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14절입니다.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은 다 보호하시고 구원하셔요. 그러나 14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즉 그가 건져주시고, 무슨 말 합니까? 하나님은 다 우리를 보호하고 건져주시기 원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충성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눈동자같이 보시고 보호하시고 천사를 더 많이 보내주시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으로 그가 나를 간절히 열망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모두 다 사랑하셔서 죄인까지도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더 보호하고 돌봐주는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뒤돌아보니 개인 생활도 우리 하늘숲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보였을 때 더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간구하면 그에게 응답하신다. 15절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는 장수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호를 받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건 안 믿건, 예수 안 믿어도 물과 공기를 주잖아요. 건강을 주셔 직장 다니게 하잖아요.
그것도 보호의 일종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가 어떨까? 더 있어요. 천사를 더 보내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있나요? 마귀들이 활동하겠죠.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마귀들이 많이 접근을 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천사가 접근하여 돕고 있습니다. 보호하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접근했죠. 마태복음 4장 5절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어 있을 때 주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주실 때 마귀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어 보아라 라는 거죠. 시험하는 거죠. 마귀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이긴 거죠. 시험에서 이긴 거예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과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신명기 6장 16절. 이런 그 예수님이 당한 시험의 과정에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험 들면 안 됩니다. 나는 마스크도 안 쓰고 이 세상 그 권위와 제도를 다 무시하고 나는 예수님 지켜주니까 병에 안 걸릴 거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무능하고 시험에 드는 거죠. 예수님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유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자세는 마귀가 공격할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될 대로 되고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18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이 세상 제도를 따르고 순종하고 행정명령을 따르십시오. 행정명령 어디 내렸다고 해요. 그 행정명령에 따라야 돼요.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안정감과 보호를 여러분 느끼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시편 91편을 다 이렇게 훑어보았고 묵상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결론적으로 맺는 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위로하고 후원하고 또 여러분 주위에 최선을 다해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염병과 재앙에서도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코로나에서도 보호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91편 15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하겠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에게 함께하십니다. 여러분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격리되어서 외로움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를 의지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인간의 죄와 기후변화 또 마구잡이 자연 훼손하는 그런 인간의 대가이지 어느 누구의 죄에 대한 징계는 아닙니다.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이기고 능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아들을 보호하면서 느끼는 이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합니다. 내가 부모가 되어서 아들을 보호자로
보호하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다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인간의 마구잡이식 훼손과 죄로 인해서 또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들고 나와서 중보 회개하고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우리 교회들이 주일예배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대형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아픔에 동참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십시오. 내가 보기에 정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기에 정직한 선량한 일을 오늘도 행하시고 위로받고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 의지하면 하나님이 감염된 자들을 막고 안 만나게 해줄 것이고 섭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시편 90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의지합니다. 이 세상에서 확진자들이 많아 그들이 낙심하고 받아야 됩니다. 이루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이루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빨리 그들의 전염병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